자, 그러면 사무엘상 다시 돌아오시면요. 2장 돌아오시면 여호와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다 그랬죠. 행동을 달아보신다 그랬죠. 달아보신다. 달아보신다. 그러니까 이 탁한이라는 말이면 저울에 달다, 평가하다, 시험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행동을 저울에 달아보고 평가하고 시험하는 거예요. 잠언 16장 2절에 한번 보세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가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이게 사람이 보는 눈이죠. 근데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는, 이 감찰하는 게 탁한이라는 말이에요. 탁한. 우리의 이 내면의 영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우리 영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이 영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인가 아닌가를 달아보는 거예요. 잠언 24장 12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예. 사람이 행위가 있는데 그 행위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모르고 했다는 거예요. 난 모르고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모르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 하여튼 핑계가 많아요.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습니까? 이 저울질한다 그랬죠? 마음을 저울질하는 마음과,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행동을 저울질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3장 20절 한번 보겠어요.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네. 그리고 여기 주의 길이 그랬죠? 주의 길이 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게 바로 탁한이에요. 탁한인데 이 탁한 뭐냐면 주의 길을 판단하는 거예요.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이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이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이 주의 길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저울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저울질 되는 거예요? 예?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저울질할 수 있는 거예요? 바르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길이 바르지 않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라. 근데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해요? 너희 행한 대로 심판하겠다. 이 행한 것이 길이라는 말이에요. 길, 데레크. 사람의 길을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판단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거나 하나님의 길을 판단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에 의해서 판단을 받는 것이죠. 우리 시편 한번 보겠어요. 시편 62편 9절을 한번 보겠어요.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을 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네.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무엇보다 가볍다고요? 입김보다 가볍다. 옛날 성경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예.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옛날 성경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 헛되고 거짓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볍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입김보다 가볍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기에 의가 있고 인간의 것들이 있는데
이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볍다는 거예요. 아, 그 입김 하면은 얼마나 무게가 나가겠어요? 가볍다는 거예요. 저울질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행위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래서 취급하는 게 뭘로 취급한다고요? 입김보다 경하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뭘 갖고 나가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의를 갖고 나가야 되겠죠.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나가야 되겠죠. 근데 이게 아니라 인간의 높고 낮은 인간의 행위를 갖고 나갈 때 하나님 입김보다 가볍다는 거예요. 거기 6절도 한번 읽어보실래요? 6절.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네,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신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것들은 입김보다 경한데 하나님 그분은 바위라는 거예요. 요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것, 저울질하는 것.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것만 인정하세요.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뭐를 찾으라 그랬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죠. 그 위에 누가 앉아 계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다 그랬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위의 것들이 있고 이 땅의 사람들의 행동에서 나오는 땅의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 것들만 인정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 것만 인정하세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내가 한 것 갖고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내세우려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신다고요? 입김보다 경하단 말이에요. 입김보다 경하. 이 하나님의 이 평가 기준을 우리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따를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행동을 해도요, 어떤 것은 자기 의일 수 있고, 어떤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행동일 수 있어요. 똑같은 모습으로 나왔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것에서 나왔으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나온 삶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때때로 사람들이 별로 차이가 안 나 보일 수 있어요. 똑같이 교회 나오고 뭐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의 것은 하나님이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걸 귀하게 받는 것이죠. 그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행동들이 나오기 때문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저울질이에요. 우리 한번 다림줄에 대해서 한번 보죠. 아모스서 7장을 한번 보겠어요. 아모스서 7장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보겠어요.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 다림줄을 가지고 다림줄이 뭐예요? 다림줄이? 예, 집 지을 때 이게 정확하게 이게
바르게 서 있는가 안 서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재는 게 이 다림줄이죠. 이 다림줄. 이 다림줄을 갖고 저희 심판을 하세요. 근데 이 7장을 보게 되면요. 7장 1절에 보니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니까 내가 메뚜기를 갖고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이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며 그랬죠. 그래서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2절에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세요. 또 4절에서 6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또 아모스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니 어떻게 서리이까. 이렇게 중보기도 하면서 하니까 주님이 돌이키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7절부터 9절까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돌이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잘못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뭐를 황폐하게 만들어요? 이삭의 산당,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산당이나 성소가 뭐 하는 거예요? 제사 드린대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산당이나 성소는 뭐냐면 이 종교적인 신앙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 헐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어떤 행습 자체가 나를 가려주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다림줄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 다림줄이라는 게 이 히브리어로 아나크예요. 아나크. 아나크라는 의미가 좁다라는 말이에요. 좁은 길이라는 말이에요. 좁은 길. 하나님의 말씀의 좁은 길의 길을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음 7장 13절 14절은 뭐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 여기 좁은 문, 좁은 길이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사람들은 쉬운 길을 찾겠죠. 넓고 사람들이 많이 가고 사람들의 인정받는 그런 길로 가겠죠. 근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단 말이에요. 또 그 길이 협착한 것이죠.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 여기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좁은 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찾는다 그랬어요. 찾는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들이 그냥 쉽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찾지 않아도 돼요.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대로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좁은 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좁은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갖고 찾는 자가 적다 그랬어요. 찾는 자가 적다. 휴리스코라 그랬죠? 예? 예. 휴리스코라 그랬어요. 진주 상인이 그 진주를 찾기까지 찾아서 자기 모든 재산을
팔고 그 진주를 사잖아요. 그게 휴리스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들을 팔아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길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그 구약이나 이 신약이나 흘러가는 흐름은 다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것들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림줄이라는 의미가 좁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길 가운데 정확하게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를 다림줄로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스가랴서 한 번 더 보죠. 스가랴서 4장 보겠어요. 스가랴서 4장 9절에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그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이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러니까 누구의 손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스룹바벨. 그래서 제2성전의 이름이 뭐예요? 네, 스룹바벨 성전이죠.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으로 쫓겨갔다가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 것이죠. 누구를 중심으로 성전을 짓는 거예요? 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로다. 그래서 끝내기까지 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맞춰지게 된다 그 말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제 그 격려를 하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서 10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짓는데 스룹바벨 성전에 이제 작고 보잘것없지만 하여튼 간에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방해를 받고 못 짓다가 또 이제 나중에 또 짓게 되잖아요. 어쨌든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에 나라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이 성전을 잘 짓도록 끝까지 하나님께서 짓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마치게 하는 거예요. 스룹바벨의 이 성전이 제2성전인데 이 제2성전의 이 의미는 단순하게 제2의 성전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은 누구를 대표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제2의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다림줄이 있고 성전의 기초가 지어지게 되고 맞춰지는 거예요. 그럼 이 성전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 완전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의 이 작은 날의 시작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미랄로 시작하셨잖아요.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작은 일의 시작이 결국에서는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어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뭐냐면 다림줄이라고 말이에요.
이 다림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는가를 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림줄 앞에 합당할 때 그 성전이 지어지겠죠. 합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뜨리고 다시 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온전히 마칠 때까지 이 다림줄을 갖고 재시고 이 성전이 완성되도록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제2성전을 생각하실 때 늘 성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성전이라는 의미들이 나올 때 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도 가리키고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기도 하는 거예요. 이 스룹바벨의 이 성전을 완성시키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26절을 보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느니라. 여기 지금 그 제사장들이 율법을 범하고 나의 성물을 더럽혔다 그러면서 이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았다. 부정함과 정한 것을 구별하지 않았다. 이게 그 구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림줄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별을 시키는 것입니다. 합당한 것인가 합당하지 않는 것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그랬잖아요. 달아보시는 것처럼 이 다림줄을 통해서 이것이 성전에 합당한 것인가 아닌가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합당한 것인가 합당하지 않는 것인가를 이렇게 구별하시는 거예요. 저울질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